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 4절 부르시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에서 코발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 믿음의 동역자로 또 믿음의 한 식구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소중한 우리의 만남이 됨을 믿으며 저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어 팬데믹 사태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며 병든 영혼을 치유케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학교에서 새로 만나게 되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잘 어울리며 즐거운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을 하나님 친히 한 분 한 분 안수하셔서 하나님 정말 속히 깨끗이 치유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 24절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언젠가 신문에 아주 재밌는 퀴즈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요즘 KTX가 제일 빠르겠죠? 아니야. 그래도 비행기가 제일 빨라.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라. 무슨 소리야? 내 운전 실력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가.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정답은 이러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땅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사랑하는 친구와 동행하는 길이란 거리에 상관없이 기쁘고 즐거운 여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여행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지금 고인이 되신 시인 천상병 씨는 귀천이라는 그의 시에 이 세상을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름다운 소풍 마치는 날 그때 이제 하늘에 돌아가리라. 그렇게 그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유명한 가수의 노래에는 인생은 야근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인생이 소풍이다, 나그네 길이다, 아름다운 여행이다 라고 이런 말들은 사실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역시도 영적인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시면 그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가야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이 순례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영원한 동반자가 누구이고 나는 그분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순례의 길을 가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내 인생의 모든 순례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순례의 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 물론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또 정말로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언젠가 헤어져야 할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끝까지 같이 가고 싶지만 결코 끝까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누구도 저 영원한 삶을 향해 순례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부분까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는 있으나 오직 영원이라는 시간 끝까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영원한 동반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이 말은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길에 언제나 우리 주님을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또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뭔가 무슨 직분을 맡아야 되고, 뭔가 중요한 뭐 또 헌신도 해야 되고, 또 기왕이면 또 많은 그런 물질도 헌금하고, 뭐 그렇게 해야 아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야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마디로 신앙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5대째 미국 선교사 가정이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가문이 있는데요. 바로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 가문입니다. 참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난 1995년, 꽤 오래됐죠. 1995년에 미국에서는 유진벨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100년을 기념해서 유진벨 재단을 세워 계속해서 남과 북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해 참 너무나 놀라운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 가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북한이 좀 정세가 달라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꾸준하게 5대째 유진벨 이 가문이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째 선교사로 스티븐 린튼과 존 린튼이라는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유진벨 가문의 5대째 내려오는 외손자들입니다. 외손자들. 두 분 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란 그야말로 미국계 한국인입니다. 한 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의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또 한 분은 지금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로 일하시면서 이 유진벨 재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두 분 중에 한 분인 스티븐 린튼 분의 이 린튼 박사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그분의 가문이 어떻게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왔는가를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한국말 하는데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너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근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자기네 가문이 5대째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은 뭐 자기들의 선조들이 무슨 뭐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그렇게 그 엄청난 선교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저희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냥 쫄래쫄래 주님을 따라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분이 쫄래쫄래
쫄래쫄래 주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옛 하인이 조랑말에 상전을 태우고 쫄래쫄래 그 주인을 따라가는 그 하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쫄래쫄래 따라서 5대째 선교사 가문을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쫄래쫄래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좀 약간 좀 천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는 중견 목사입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한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특별한 능력도 없어 보이고 특별한 달란트도 없어 보이고 뭐 특별하게 교회에서 돋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정말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에는요, 탁월한 능력을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고 아무튼 최고가 되려고 공부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일 역시도 탁월함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는 것은 쫄래쫄래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도 있듯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끝까지 말 그대로 쫄래쫄래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깊은 내용이 담겨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간결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너무나 깊은 내용이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본 말씀 21절, 22절을 한번 보니까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말로 그의 전생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잖아요. 무슨 뭐 어떤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뭐 영웅적 스토리도 아닙니다. 뭐 이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뭐 특별한 일을 했고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무슨 뭐 홍해를 갈랐다든지 뭐 여호수아처럼 무슨 큰 전투에서 이겼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여 년 동안 애를 낳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에녹의 삶이 지금 저희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에녹처럼 우리도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 만나서 자식 낳고 살았다. 그거랑 뭐 똑같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다른 위대한 그 성경 속의 인물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그 영웅담에 비추어 본다면
에녹이야말로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언제냐? 65살 되던 해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거꾸로 보면 그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암울한 때가 있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도 긴 방황과 어두움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오늘 창세기 본문의 5장의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4장과 뒤에 있는 6장을 보면은요. 너무나 어두운 역사들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된 장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가 6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홍수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이렇게 앞뒤 영적으로 암흑시대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가 태어나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점에 에녹은 자기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어두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탄생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담긴 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무드셀라와 같은 분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어 저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표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삶에 대하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면은 그 기쁘게 하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면 뭡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성장해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그것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 용돈 주잖아요. 너무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안 줬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 부모님 계십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식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슨 영웅적인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말은 그가 살았던 평범했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애 낳고 그 애를 낳았다는 말은 자체는요. 그가 하루하루 평범한 삶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매우 평범해 보이죠?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은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노말할 때 가장 해이해지기 쉽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큰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긴장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 막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잘 되면 또 금방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다 기복이 좀 심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기복이 좀 심한 사람들. 막상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기뻤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삶을 모델을 통해서 정말 저는 에녹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적어도 등급이 매겨진다면 나는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유공자 보십시오.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꽤 좀 높은 등급의 유공자신데 그렇게 받으려면은요, 죽을 목숨 내놓고 싸워야 돼요. 그렇게 돼야 제법 높은 국립 묘지에 이렇게 안장할 수 있는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런 등급이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에녹의 삶이다. 가장 평범한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것 정말 감사하죠.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헌금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요. 전 진짜 정말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부족한 것 찾아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기쁘시게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하루가 내일의 그림자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내일이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밥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땀과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겸손히,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었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삶인지 이 에녹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참으로 무익해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에녹과 같이 언제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미국 이 타지에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물질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또 길을 열어주셔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참 아픈 상처를
가진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이 아닌 희망과 또한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어렵고 힘든 이 이민생활 또 학업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이제 3월, 그러니까 다음 주 3월 29일 월요일서부터 4월 3일까지는 매일 아침 6시, 아침 새벽 6시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매년 새벽 기도회를 해왔는데 올해도 작년도 아마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유튜브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서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적용이 돼서 은근히 걱정했는데 뭐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국에서 마스크를 보내왔는데 아직도 여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달력도 아직 여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꼭 나눠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도 좀 도우면서 물어보세요. 혹시 달력이 있느냐, 마스크 부족하지 않느냐 물어보면은 부족하신 가정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대신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지난번과 뭐 물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부분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지만 이제 훨씬 더 아주 쌈박하게 그렇게 잘 됐고요. 내용도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과 네이버 그 검색창에 바로 들어오시지 마시고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검색하셔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앞으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이제 이렇게 첫 페이지에 이렇게 뜨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와 토요 아침 기도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남은 그 생에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병생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